네, 저는 오늘 권위와 순종이라는 주제로 또 두 가지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그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이제 살아 생전에는 뵙지는 못하고 제자는 아니었지만 이 사건이 사실 사도 바울이 사도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였고 또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세계 선교의 큰 축을 감당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회심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했던, 특별히 세계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게 했던 그 특별함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그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여전이라는 말은 7장과 8장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받고 순교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하고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이제 9장에서도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모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의 모습은 열심은 있습니다. 그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 때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광신도들의 이러한 행동들, 이단들의 행동이 너무나 성행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 또한도 그러한 이단들의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혼란들을 막기 위해서 마땅히 했던 행동들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종교인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과 지혜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간의 생각과 지혜에 갇혀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때로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 때로는 우리의 열심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또 잘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또 착한 것, 또 도덕적인 것 이것을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와 또 이성적인 과학과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간의 생각과 지혜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데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빛은 대낮에 비춰졌는데 그때도 빛이 비춰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큰 빛이 그 당시에 임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은 사실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로서 그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행했지만 예수님은 그 행동에 대해서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했던 박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향했던 것이지만 그 박해를 예수님은 자신에게 향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도 바울의 질문이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아직 누구신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구나.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제목에서
두 가지 의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의식, 죄의식에 대한 경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죄의식에 대한 경험과 함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시작이 있고요. 또 그 인생에는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영원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문을 통과하는 하나의 관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의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죄의식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종교인의 모습으로서 열심은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자신이 죄인이란 것도 깨닫지 못한 채 그 종교인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끝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죄의식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깨달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음으로써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에 대한 올바르고 제대로 된 인식이나 판단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죄의식을 이 의식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정의해 보자면 죄의식은 자신의 죄에 대한 올바르고 제대로 된 인식이나 판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죄의식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식에 대한 경험이 없이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식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종교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그러한 총망받는 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신앙이 좋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과 또 그 사도 바울이 죄의식을 경험하고 거듭난 이 모습의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 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고 또 그러한 차이는 결국 그 우리의 죄를 향한 이 시선이 남을 향하는지 나를 향하는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죄의식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서슴지 않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그게 죄인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러한 열심으로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열심만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열심보다 때로는 다른 것이 더 우선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사도 바울처럼 이 핑계가 있고 남에 대한 정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핑계가 아직도 또 그래도 라는 핑계입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 안에 이 사람들보다 낫지. 그래도 나는 교회 바깥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낫지. 이러한 이 변명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면은 우리는 아직 죄의식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그 죄의식을 깊게 경험해 보지 못한 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죄의식을 경험하고 난 후에 자신의 내면을 돌아봤을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의 행동들을 돌아봤을 것이고 자신의 존재를 돌아봤을 것입니다. 이 죄의식에 대해 경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죄에 대한 행동에 대한 변명이나 행동에 대한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나의 존재에 대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도 항상 미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 음란과 탐욕이 항상 가득하고 이로 인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죄의식에 대한 경험은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게 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해주는 그러한 경험, 그것이 죄의식에 대한 경험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이 의식은 권위의식입니다. 이 권위의식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올바르고 제대로 된 인식이나
판단을 의미합니다. 죄의식에 대한 경험이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면 이 권위의식에 대한 경험은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식에 대한 경험을 경험한 후에 그 다음에 권위의식에 대한 경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회심을 이야기할 때 죄의식에 대한 경험만을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죄의식에 대한 경험만이 아니라 권위의식에 대한 경험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보다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그 권위의식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도 바울은 그 전에는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까지도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게까지 하기도 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까지도 흩는 일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고 심지어 그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는 그 돌로 스데반을 죽였던 그 증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울의 발 앞에 그 옷을 벗어서 놓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고 거기에 대한 그러한 이제 성경에서는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한 이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권위의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이 사도 바울이 권위의식을 경험했던 증거가 뭐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또 심지어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부류에 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바울에게 시내로 들어가서 그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라고 하실 때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찾아가고 그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세례를 받고 이제 그때부터 사도 바울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막는 그 마지막 한 가지는 이 권위의식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전히 옳고 그름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잘하고 못하고 해서 또 넘어지고 또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 또 합리적인지 합리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너무나 집중하는 이유는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아직 붙잡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이 역사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싶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봤을 때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많은 권위자들의 실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을 하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침묵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옳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하지만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권위자를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지켜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한 가지를 뽑자면 그것은 헌신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기 때문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십자가가 너무나 예수님에게도 받기 힘든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그때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고 거기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경우를 봤을 때 죄의식에 대한 경험은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권위의식에 대한 경험은 순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죄의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4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16년을 다녔지만 이 죄의식에 대한 경험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기도 했고 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도 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죄의식에 대한 경험이 없었어요. 그대로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만약에 이 인생이 끝났다면은 저는 100%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20살 때 죄의식을 경험했고 그때부터 거듭난 삶을 구원받은 삶을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권위의식에 대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 권위의식에 대한 경험이 있은 다음부터는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순종했던 것은 아나니아가 위대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순종하게 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했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또 안수를 받고 또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로서의 이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의식은 전기와 또 비유할 수 있어요. 전기에 감전되어 본 사람들은 전기를 대할 때 어떻게 하겠죠? 조심하겠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했었는데 이제 발런티어로 청년들이 막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린데 덩치는 막 이만해요. 이제 조직에서도 생활했던 이제 그러한 형제였는데 저한테 형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제가 형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막 인상도 험악하고 무서워서. 근데 그 형제가 어느 날 형광등을 이렇게 만지다가 전기에 감전이 됐어요. 그때부터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게 몇 시간 동안 이게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 형제는 전기를 만질 때 어떻게 했을까요? 스위치를 만지는 것조차 겁을 냈을 거예요. 우리가 화상을 경험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화상을 경험해보지 않은 아기들은 자꾸 만지려고 해요. 저는 이제 3살 난 아들이 있는데 예전에 자꾸 막 뜨거운 걸 만지려고 하면 일부러 만지게 해요. 왜냐하면 만져봐야 더 뜨거운 거를 안 만지고 그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권위의식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권위의식을 경험토록 해주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전기를 조심해라 100번 말해도 한 번 감전된 거가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 번 감전되어 보면 더 이상 전기를 함부로 만지지 않고 전기를 조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권위의식에 대해서 경험하게 해주시면 우리는 이 권위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고 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 보시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 크게 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권위의식에 대한 경험 또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늘날의 시대를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권위가 다 사라진 시대,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지고 또 나라의 권위, 정부의 권위, 모든 권위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권위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권위의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단계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열심은 했었어요. 그냥 친구 만나는 것도 좋아서도 했지만 열심도 있었어요. 하지만 죄의식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않았었죠. 하지만 죄의식을 경험하고 거듭났고 구원을 받은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순종하기는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내 생각이 가득했고 내 노력이 가득했던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권위의식에 대한 경험이 있은 다음부터는 순종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해 많이 알아도 한 번의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죄의식에 대한 경험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이 은혜를 주셔야 경험할 수 있듯이 이 권위의식에 대한 경험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권위의식에 대한 경험을 아직 해보시지 못하셨거나 조금 더 깊게 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령님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권위의식에 대한 경험이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가치, 이 죄의식에 대한 경험, 또 권위의식에 대한 경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